오늘도 선포되는 영적 병법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을 이길 영적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니면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견고한 어떤 전략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변에 많은 또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귀의 관계에 그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과 혼돈,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 영적 갑주 시리즈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되 꼭 승리하십시오. 지지 마시고. 오늘은 영적 병법 7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자, 방패인데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에 힘줄 건을 합성시켜서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약점, 실패하게 하는 요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전쟁이 빈번하던 시대였고요. 그리스 명장 가문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부모 너무나 그 자식을 사랑하죠. 특히 그 엄마 테티스라고 하는 그 엄마는 자기 자식 그 아킬레우스를 최고의 명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묘책을 강구합니다.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남자들은 전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아킬레스만은 죽지 않고 불사신으로 키우기를 그 엄마는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설 가운데 하나가 스틱스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몸을 담그면 화살에 맞지 않는다, 창에 찔리지 않는다, 그곳은 물이 닿는 그곳은,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아킬레우스 엄마는 갓 난 이 아들 스틱스 강으로 데리고 가서 발목을 잡고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죠. 손으로 잡았던 발목 부분이 물에 잠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다 자란 아킬레우스는 당시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적장이 쏜 화살에 정확하게 발 뒤꿈치를 맞게 됩니다. 결국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적장의 칼에 죽고 말지요.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우스 건.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약점, 허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방패, 너무 중요한 영적 병법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적 사단 마귀는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영적 아킬레스건. 마귀는, 사단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을 꼭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우리의 적 사단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영적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돈, 물질을 통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죄짓게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아버려요. 어떤 경우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그 이성이 약해. 그게 영적 아킬레스건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에게 음란과 정욕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그 부분에 유독 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과 자녀와 명예.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권을 꿈꾸던 사람들 완벽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말았어요. 서울, 대전 찍고 부산. 명예, 권력 때문에 그게 영적 아킬레스건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 저 권력만 없었으면, 저 명예만 없었으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아주 잘 살 텐데 저게 저 인생 망쳐놨다.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명예와 권력은 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명예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향락, 이게 영적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과 오락, 잡기에 능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지요. 그게 믿음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파악하고 그 약점의 불화살을 쏘아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의 불화살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승리할 건가? 그 불화살에 맞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소멸되고 불타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이 혼탁과 혼돈의 세상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세상을 이길 영적 병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자,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자, 방패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믿음의 방패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 건지, 이 믿음의 방패를 왜 꼭 들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방패로 연결시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믿음은 방패와 같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갑주 시리즈에서 지금 계속 뒤에 있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의 방패에서도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방패와 같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에베소에 주둔해 있었고 뭐 흔히 에베소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방패를 보면서 야, 저 방패는 꼭 믿음과 똑같구나. 요걸 지금 연결시키는 건데, 자,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이러했습니다. 방패는 두 가지였는데, 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저런 방패예요. 저건 티레오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입니다. 방패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그마한 손방패예요. 동글 안에 가지고 여러분 막 잡고 이렇게 막는 손방패가 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에서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저 긴 방패를 얘기합니다. 저 방패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던 건데 높이가 1m 20 정도 되고 폭이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키가 1m 70, 80 되어도 좀 숙이면 그 저 안에 방패 안에 이렇게 자기 온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패는 그 당시에 군인들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 무기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항상 이 방패를 점검하고 특별 관리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총기 관리 엄격하잖아요. 매 저녁이 되면 총기 관리 뭐 다 분해해서 또 역순으로 다 다시 조립하고 뭐 그런 일 하잖아요. 이 방패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어떠했느냐면 아까 그림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재질이 그랬대요. 이 나무 두 겹을 단단한 나무를 붙여서 그 겉에는 6겹의 가죽을 계속 더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테두리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열 처리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인들은 잠들기 전에 그 방패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계속 문질러서 그 올리브 기름이 방패 안으로 스며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패의 탄력성과 이 단단한 방패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들게 되면 어떤 칼이나 화살, 창의 공격에도 쪼개지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방패가 쪼개져 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방패 관리를 철저히 했던 거예요. 특히 찾아보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방패를 10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었다가 이제 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대요. 왜 그러느냐면 그러면 이 방패에 물기가 있어서 불화살을 쏘아도 방패에 맞아도 그 불화살이 그 방패를 불사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화살이 소멸되고 말았던 거죠. 어쨌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인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였던 것은 확실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다름 아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적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불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불 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세상에서 수도 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모든 걸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여러분 잘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불화살 예전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의 화전을 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생겼죠. 그냥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에도 이 불화살 쏠 때 이제 화살의 이게 여기 나오는 불화살인 거예요. 저 불화살이 어떤 적진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집도 다 불타버리고 개인에게 떨어지면 맞으면 죽게 되는 이런 일들. 이게 방패는 그 불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죠. 제가 이 믿음의 방패에서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불화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불화살 하나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마귀는 여러 가지의 이 화살들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릭슨 주석에 보니까 이 불화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기근, 의심, 정욕, 탐욕, 허영, 시기,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이 화살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란한 마음,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 모독적인 생각을 품는 것, 이것도 마귀의 불화살. 잘못된 생각, 불경건한 생각을 갖는 것, 정욕으로 내 마음이 흥분되는 것, 이게 마귀의 불화살일 수도 있다고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 사망, 영적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곳에 불화살을 정확하게 쏘아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성경의 축소판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지없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어떤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마귀는. 그 의심의 불화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모든 행복을 상실하고 저주와 고통 아래 놓이게 되죠.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의 불화살을 맞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때요? 원망과 불평의 불화살을 다 맞고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마귀는 정확하게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곳에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어떤 불화살을 맞죠? 미움과 시기의 불화살.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한순간 모든 걸 잃을 뻔한 그 위기도 정욕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과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질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불화살을 맞고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에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막아낼 것은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귀의 불화살, 간교한 전략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를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들어야 하는가? 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왜 믿음이 방패인 건가? 이제 이 부분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방패로서의 믿음,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연결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믿음은 죽는 날까지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패로서의 믿음은 죽는 날까지 작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무엇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은 언제까지 작동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한결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 국회의사당 벽면에 이런 조각품이 있어요. 저기 보면 그 누워있는 병사가 이제 이 동그란 그 시신 뒤쪽에 있는 건 이 손방패이고, 우리가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바닥에 누워 있는 게 이 긴 방패예요. 튀레오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사를 하는 경우 그 전사한 군인의 시신을 이 긴 방패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방패 위에 지금 시신이 아까 누워 있는 그 모습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 전투하는 동안에는 온몸을 보호하는 도구였고, 그가 죽어서는 누울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투를 할 때 온몸 자기의 인생과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죽는 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갈 때에도 이 믿음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방패로서의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분 믿음은 첫 시작부터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한 두 절 지나면 믿음으로, 한 두 절 지나면 믿음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겨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방패 같은 믿음을 들고 살아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생명 다했을 때에 내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방패가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내가 죽었어도 이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할, 나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명 호흡 멎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바통 들고 달려가야 돼요. 믿음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결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방패가 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방패를 연결시킵니다. 저는 믿음 중에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 중에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믿음의 컬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방패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어요?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왜 낙심할 일 없어요? 왜 고난과 장애물이 없습니까? 자,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방패 믿음이야. 이게 방패. 가끔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제가 참 한결같은 믿음에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 새벽에 그 교회에 오시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서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새벽기도 빠져요. 그러나 그분들은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그 기도에 교회에서 참 한결같은 믿음. 그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고맙다는 말, 참 여러분들 때문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고맙고, 한결같은 그 믿음. 여러분, 이게 방패 믿음인 거예요. 방패 믿음. 한결같지 않으면 마귀의 불화살이 어느 때에 쑥 날라와서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그 불화살이 떨어져 불살라버릴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한결같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의 방패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그 믿음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패로서의 믿음의 의미예요. 한결같은 거. 또 하나는 방패로서의 믿음은 하나 될 때 더 강력해집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패로서의 믿음은 하나 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예전 2007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옛날 이 그리스 로마 뭐 그런 영화들 참 재밌어요 보면. 아니 300명이 100만 대군을 이기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를 거예요. 기원전 사실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명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에 그리스 스파르타 지역을 공격을 하죠. 근데 스파르타 지역은 약한 지역이에요. 군인 다 모아야 300명. 그런데 이 스파르타 지역에서 정말 그 300명을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과 페르시아 대군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300명이 썼던 전술이 뭡니까? 방패술 아닙니까?
숫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방패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닫으면 막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열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닫으면 닫고 막 전진을 해요. 막 쏘던지, 닫으면 안 맞으니까 방패를 닫고 전진하고, 열면 공격하고. 그런데 이 방패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리듬, 구호에 맞추어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이 방패술이에요. 자, 여러분 연결해 봅니다. 바울은 이것도 알고 있었던 듯해요. 방패로서의 믿음, 왜 믿음이 방패냐라고 했을 때 마귀의 무차별적인 이 불화살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더 큰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불화살이 떨어진다 그러면 온 식구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불화살이 떨어진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방패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코로나로. 이때는 여러분 온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해도 옆에 나와 관계된 가족이나 누가 쓰러져 죽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라,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에베소 6장 말씀 보셨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도 계속 사도 바울은 영적 지휘관으로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 되라,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될 때 믿음의 방패가 하나 되어서 들려질 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세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라. 그럴 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이제 이 영적 병법 말씀을 나누면서 매 주일마다 거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귀 특징이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떼어 놓으면 죽습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간교한 전략, 그 불화살을 우리는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의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방패로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패로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믿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지 않는다,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꽂혀도 불이 자동적으로 소화된다,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자,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여러 가지 마귀의 불화살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것은 꽂히지도 않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그 마귀의 불화살에 턱커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불사르지 못해, 소멸하지 못해, 그냥 꺼져버려.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어떤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 앞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멸하고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시편 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나의 방패, 이것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또 하나,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삶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패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너를 돕는 방패. 자,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을 돕는 방패, 여기서 방패의 의미는 행복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야, 이 방패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의미들을 담아서 이 성경에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게 상당히 놀라요. 사도 바울은 이거 알았어요, 구약의 이 내용들을. 그래서 더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오늘 이 얘기한 것 같고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방패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야, 사도 바울은 오늘 방패라고 하는 이런 의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전과 보호, 전인적인 구원, 행복과 축복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면 이 방패는 내게 그림의 떡이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택한 민족, 백성들에게만 유효할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구약의 방패는 능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이 구약의 방패가 온 인류의 방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구약의 모든 방패가 내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방패가 되신 분이셨어요. 구약의 방패보다도 더 강력하고 구약의 방패를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율법에 완성 보완하셔서 예수님은 더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통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십자가에서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완성의 법, 십자가는 능력에 다 이루셨어요. 승리의 법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꺾이고 말았어요. 저주와 불행과 사망은 그 불화살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감격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사망의 화살을 쏘아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 예수 방패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면 유혹의 불화살 막 날아다닙니다. 음란과 향락, 자살, 잘못된 정책, 두려움, 절망과 낙심의 불화살,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죽는 날까지 이제 한결같이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고, 또 믿음의 방패를 하나로 연결시키십시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